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특별한 날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화요일은 장애인의 날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지구의 날이 있었습니다. 두 날의 의미가 통하죠. 더불어 산다 하는 의미가 통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과 함께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기억해 볼 수 있었던 날이고요. 지구의 날은 다음 세대가 건강한 지구 환경에서 살도록 현 세대가 불편을 좀 감수하고 에너지라도 좀 덜 쓰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는 저희 교회도 사랑부와 섬기는 사랑교구에서 기념품을 하나씩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사랑부 모임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고 또 기억하고 섬겨준 사랑부 또 교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지구의 날을 맞아서는 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사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쓴 것 같고 폐기물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줬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니네들 쓸 거니까 이해해다오 하고 말하고도 싶고요. 그나마 다 부수고 새로 지었더라면 훨씬 이 지구와 다음 세대에 부담을 많이 줬을 텐데 대수선으로 맞췄으니까 다행인 줄 알아라. 그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 더불어 살기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묵상하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을 돕자 하는 의미로 연보를 제안하고 있고 재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기부금이나 이웃 돕기 성금 같은 모금에 참여하자 하는 독려의 내용이지요. 앞서 말한 더불어 살기의 책임을 다하자는 권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어요.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하려면 머리 아플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 더불어 살기의 책임에 함께 참여하자 하고 권하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은 또 초대교회들은 이 더불어 살기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시점에서 또 우리 교회는 이 더불어 살기의 비전을 책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책임적으로 이 더불어 살기의 주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 살기의 비전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애굽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고 또 이웃과 더불어도 평화롭게 사는 나라로서의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의 헌법도 만들어서 선물하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느냐, 예배와 제사를 가르치는 법이 그 안에 들어있고 약한 이웃들을 특별히 어떻게 잘 섬기느냐 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이 그 율법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십계명은 그런 율법의 전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더불어 산다 하는 그러한 훈련을 광야에서 무려 한 세대 동안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살도록 하셨죠. 그렇게 해서 오늘 바울도 전하고 있는 더불어 살기의 비전을 체험도 했고 분명히 바라도 보게 되었어요. 15절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라는 은혜를 의지하고 살면서 이스라엘을 훈련했던 더불어 살기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이미지도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롭다 하는 뜻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평화의 이미지, 더불어 살기 이미지도 그 희망 이미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이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법을 둘인 듯 보이는 하나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냥 종교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도전도 하셨고 축복도 하셨고 또 불러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축복하셨죠. 이렇게 이걸 풀어서 말하면 더불어 살기가 되는 건데요.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부터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막힌 죄담을 허시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고, 더불어 그렇게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도 되어주신 겁니다. 주님은 가난해지심으로써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가난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가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난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부요함도 누리게 되었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자녀가 된 자들도 될 자들도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이 열려져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나선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더불어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품고 살고 있는 제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고 고백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더불어 살기를 기뻐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구나. 교회구나. 주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에클레시아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전한 원시 복음 중에 하나가 오늘 9절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때부터 이 더불어 살기는 선교의 몸통이고 본론이었어요. 본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더불어 살기는 교회와 선교의 무슨 부록이라든지 아니면 도입부라든지 이렇게 이해할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고 그 자체가 선교다.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의 기능이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제대로 우리 주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하고자 하는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이 더불어 살기를 힘써 기억하고 힘써 지키고 힘써서 실천하면서 살아왔고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 첫 교회의 모습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더불어 살기의 비전으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갖게 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더불어 살기를 이루었다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서로 더불어 살고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나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하고 선교의 문이 이렇게 열렸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렇게 모두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니까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이게 더불어 살기의 비전이고 더불어 살기의 복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선교의 본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과 대수선을 하면서 새 교회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새 교회 기도가 있잖아요. 더불어 꿈꾸는 교회, 즐거운 기도와 헌신, 독수리 같은 다음 세대, 복된 가정과 일터, 상생하는 지역 개발하면서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중요한 건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 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과 대수선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물 구조 안에도 이 비전을 넣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우리 교회의 로고, 마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마크에 담겨있는 정신도 더불어 살기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요. 그게 우리 교회의 건물 안에 이루어졌더라고요. 두 건물 사이에 십자가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건물 전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운데는 중정처럼 두 건물 사이에 하늘로 딱 뚫려 있고요. 그리고 두 건물은 한 층 아래 3층으로 쫙 연결이 돼 있죠. 그걸 보면은요, 3층 본당부터 생각해 보시면 본당 아래 미래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이 1, 2층은 이 젊은 세대가 자녀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4층, 5층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3층에는 온 세대가 함께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나누면서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옆에 있는 비전센터로도 연결이 되어지죠. 3층에서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건너가면 같은 층에 카페가 있고 갤러리가 있어서 같이 이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이웃들과 함께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제의 확장의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비전센터 그 위층에 4, 5층에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예배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런 문화의 달란트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공간의 의미가 있고요. 3층에서 한층 내려가서 평화누리 도서관이 자리를 잡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평화와 더불어 살기의 비전을 함께 공부하고 지키고 또
또 나누고 가르치는 의미도 공동체 내부로도 있고, 그것을 이웃 세대들과 그리고 이웃의 학교들과 또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교회의 모습으로 응답해 주셨다 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길 잃어버리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그림을 머리에 넣어두세요. 3층으로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로 생각을 하면 본당 십자가 밑에는 다음 세대와 연결된 모습은 미래교회와 연결된 건 글로 찾아가면 되고, 드림교회와 연결된 것은 저 비전센터 4, 5층으로 가면 되고, 밥 먹든 차 먹든 교제하든 하려면 3층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3층은 바깥으로도 이어져 있어요. 쫙 바깥으로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이어져 있는데 아직은 돌지 마세요.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도서관은 비전센터 2층에 있고, 예배실은 물론 여기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 살기의 비전을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섬긴다 하는 의미로 교육자실은 저 지하층에 있고, 우리 장로님들 당회실은 저 다락방에 있어요. 기도로 함께 품고 그리고 섬기면서 간다. 우리가 교회 종들이잖아요. 전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니까 목사님 방이 지하에 있는 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종이 그 정도 가지면 많이 가진 거지. 여러분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어디든 여러분이 부르면 이 방 많으니까 글로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뜻에서 본당 1층 옛 카페 자리에는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가게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본당의 로비나 교회 마당은 자유로운 소통의 뜻을 두게 될 겁니다. 층마다 있는 많은 방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까지도 평화와 사귐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늘 개방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물러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불어 사는 새 나라의 비전은 우리들의 자발적인 사랑과 가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점을 보여주었다고 칭찬하잖아요. 앞장서서 가난해지고 심해지나도록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랑과 또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연보 얘기를 먼저 꺼낸 이 고린도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고 권면합니다. 그게 8절이죠.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가난과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연습할 장치를 우리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마다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나눔, 공감, 꿈토, 1525, 3545 같은 그런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로 사용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주의 이름 미래교회가 예배하는 방, 드림교회가 예배하는 방, 교구가 예배하는 방, 어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방, 연습하는 방 등등이 있겠지만 그들도 그 방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쓰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다 가난해지니까 모든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보자 하는 뜻이 거기 있어요. 모두가 방주인을 자처하지 않음으로써 주일날 교회 오니까 방이 없는 교인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들만의 서류나 물품을 둘 수 있는 그런 장들은 작은 나눔방들에 많이 있어요. 그걸 배정받아서 여러분 쓰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다 둔 거는 다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건 내 거 그럴 걸 두시면 그 집에 가져가셔야 돼요. 교회에다 두시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돼요. 제가 이 건평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쪽 저쪽 합쳐서 건평만 2,400여 평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30평 아파트로 해서 80채예요. 아파트 하나가 누워있는 거라고요. 한 층에 4개짜리 20층. 어마어마한 공간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거 뭐 내 거 네 거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선교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이거 한번 잘 훈련해 보십시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정말 무슨 부록이 아니라 몸통이구나 하는 걸 체험도 하고 증언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하리라고 기대한 것처럼 저도 기대합니다. 7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기에 비전을 이루는데도 뛰어나신 분들이 되시고요. 또 그 모습으로 새로운 교회와 선교의 흐름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점에서 더불어 살기라는 비전을 교회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언자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흐름이 도도하게 흐를 때 하나님께서 예언 운동의 흐름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흐름을 막게 하시고 새로운 흐름을,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어요. 이 유대 지방의 기근도 자연재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지도층이나 아니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국들이나 이 더불어 살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의지하고 그랬던 이유가 커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실력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중해 주변에 그리스 땅, 지금의 터키 땅에 흩어져 있었던 자그마한 공동체들 속에서 시작된 더불어 살기의 기도와 연보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잖아요. 초대교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복음을 만들어내었어요. 이 시대에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다 믿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복음이 뭐냐 이거를 결정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대속의 은혜라는 증언, 그 하나만이 복음이다 하고 확인을 했고요. 다른 어떤 교리나 전통이나 또는 성향도 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단 2가지 정도 모두가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자 하는 것을 복음에 포함된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을 행하자, 전하자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언자적인 결정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지난 지구의 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세계 40개국 정상이 화성으로 모여서 이 기후 문제를, 지구온난화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총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자 앞으로 결정적인 한 10여 년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목표가 뭐냐 하면 세계 평균 온도 상승분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내리자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만 높아졌다 해도 이 코로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겨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이 코로나 창궐 때문에
살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잘 지어놨어도, 아파트 한 채를 뉘어놨어도 이게 늘 텅텅 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자 한데 이게 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강제적인 어떤 장치도 없고요. 다들 나라마다, 특히 잘 사는 나라들마다 이 무슨 생태계 파괴나 온난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선언적인 그런 선언의 효과밖에는 아직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죠. 앞으로 교회와 선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더불어 살기의 비전을 이 문제에 적용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세상의 세력들한테 이것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로 흘러가는 이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그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한 예언자적인 결단이나 또 의지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자발적인 가난과 순종하는 그러한 경건절제 운동을 새삼 일으켜야 될 필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더불어 살기를 더 책임적으로 이 시대에 새롭게 새로운 문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더불어 살기 또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비전에 대한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고 책임 의지를 챙기고 또 책임적으로 실천하는 예언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허락해 주신, 비록 광야길을 가면서도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체험하고 이루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